앞서서 혹시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두 명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뒤를 졸졸 쫓아가기 시작하죠. 예, 계속 쫓아오는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 따라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 뭘 원해? 이런 거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뭘 원하니? 날 왜 믿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왜 지금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사실 이 질문이 신앙의 기초거든요. 기초. 예수님 믿는 이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살기 위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자녀들의 복과 이거 예수님께서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삶의 자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따르면서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준다는 거죠.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제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뭐 이렇게 콩나물, 뭐 두부, 뭐 김, 뭐 이렇게 반찬거리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냥 보내요? 심부름할 때 그냥 보내요?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예? 돈 줘야지, 돈 줘야지. 물건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물건을 사올 수 있도록 뭘 줘요? 필요한 걸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맡기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녀들의 잘됨과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형통과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자꾸 예수님한테 조건을 걸어요. 예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배워가고 닮아갔을 뿐인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히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멋지게 성숙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명의 제자들,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잘 따르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긴 빛인데 완전한 빛은 아니야. 참빛, 완전한 빛은 저분이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에는 이제 궁금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보니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한테 돌아가지 않는 거지요. 그냥 예수님 쭉 쫓아다닙니다. 이것을 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 성도님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세상대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 제자들이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뭐 잠깐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떠나가지고 절로 가버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실 잘했다. 그래, 그분이 진리야. 그분이 참빛이야. 그러니 그분 따라가는 게 맞아. 라고 말은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쭉 날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 평생 내가 키웠는데 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그러더니 막 엄마고 아빠가 없어 막. 우리 이번 주에 뭐 가족들 함께 모이자 했더니 안 돼요. 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있어요. 자꾸 빠져나가요. 어때요? 이놈 자식 내가 그렇게 평생을 키웠는데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순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뭐 이후에 보겠지만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역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때문만이 아니라 어느 큰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 이 교회가 인기가 있대. 이 교회가 요즘 유명하대. 이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대. 목사님이 아주 특별하시대. 그래가지고 교회 크기 또는 교회 그 목사님의 그 이름 그거 보고 가는 성도님들. 교회는 사실 크면 좋지만 작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 그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잘못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뭐냐면 큰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좀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지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종종 계세요. 문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이 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또 성도가 또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우리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두 명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누구를 초대했대요? 누굴 전도했대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대요. 그래서 세 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오늘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누굴 봤대요? 빌립을 만나셨대요. 그리고 빌립을 하여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립이 누굴 찾아가요? 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난주하고 오늘 본문에 5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제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빌립에게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빌립은 뭐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으니까 좀 특별하고, 나머지 안드레와 요한 또는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좀 덜 특별한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반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부르셔서 초청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살던 집에서 거리로 따지면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어, 좀 재미있는 경험을 낮에 초신자 강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되면서 이분이 좀 재미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교회, 그 밑으로 또 세 번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가 되면서 도시 이제 계획을 하면서 종교 부지를 줬는데, 종교 부지에 다 기독교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한 거예요.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가 두 교회 사이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던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매주일 나오셔서 뭐 찬송가도 잘 모르지요. 처음 나왔으니까, 교회를 애초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찬송가 잘 모르고 찾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뭐 세가족 교육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순절 이때를 지낼 때, 그 교회에서는 사순절 때 이제 국내 성지순례를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두 번인가 갔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그 지역에 두 군데, 이렇게 가까운데 해가지고 두 군데를 가서, 한 군데 가서 보고 점심 먹고 다른 곳에 가서 이동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인데,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고 국내 성지순례 돌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이 저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이제 밥을 좀 같이 먹자고 하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잠을 자는 어느 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에 손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손이 나오더래요. 근데 손가락에서 이렇게 글씨를 하나 쓰더래요. 근데 글씨를 잘 봤대요. 무슨 글씨인가 하더니 요한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글씨가 딱 써있대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아니세요. 신앙생활을 전혀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봤는데 이게 뭐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너무 확실하게 봐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변에 수습을 하는 거예요. 뭐 당신의 오빠한테도 가서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 주변 사람들 중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 다들 잘 모르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아 그거 성경 말씀일걸? 성경일걸?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이, 그래? 그러면은 뭐 교회 가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던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교회는 성경이 비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요한복음이 있나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래도 이게 계시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국내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분이 사실은 폐암에 걸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감동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번엔 한번 가봐야지 갔는데, 갔다가 이게 치료된 된 건 아니지만 통증이 사라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거에 너무 감동을 또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갔던 데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길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곳인데,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막
숨차가지고 헉헉대시고 막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 가면은 이제 약수터처럼 있는데 거기를 이제 뭐 거기서는 이제 뭐 성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성수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약수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 물 마시고 이렇게 몸이 싹 시원하심을 느끼면서 통증이 좀 이렇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몇 년 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 다 전도시키고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직접 당신의 택한 사람 부르시기도 하세요. 근데 정말 특수한 경우나 이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만나신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님께 오지요.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합니다. 물론 빌립은 예수님께 직접 전도받았지만 이제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제 전도를 하지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제자래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이름이 요한복음에 또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네. 바돌로메가 있는데 사실 바돌로메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바는 아들입니다. 바. 그래서 우리 어 그 바돌로메 이 사람의 이름이랑 비슷한 사람이 우리 바디메오라고 아시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도 이름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아들.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고 바디메오도 이름이 아닙니다. 그 디메오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그러면 바돌로메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 오늘 나오는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대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누굴 만났대요? 율법에 기록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또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한테 묻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이거 묻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야, 그 예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에 살펴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종된 그곳에부터 자유자로, 그쵸, 자유인으로 이끌어낸 사람, 애굽의 압제에서 풀어낸 사람, 나와 같은 사람, 그래서 너희들을 압제로부터 구해줄 사람이 나올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그럴 인물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모세가 말한 건 뭐예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 압제에서 구원해내는데 이게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압제? 죄의 압제로부터. 사단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선지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자, 우리를 사단의 그 괴계로부터 해방시켜줄 자,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도 제 작년에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 해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했었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어요? 작년 이야기라 기억도 안 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었던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쵸?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는 이미 예수님과 오랜 세월, 적어도 1년 이상은 같이 함께하고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그러고 나서 했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의 지금 이 고백은 예수님 만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볼 때에 빌립의 고백 역시 베드로의 고백만큼 굉장히 멋진 믿음의 고백이구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잠깐 봤는데 성경에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빌립의 증언을 들은 나다나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빌립이랑 나다나엘이랑 친했겠죠. 친했으니까 가서 전도했겠죠.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 뭐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 나사렛 그 촌동네 시골에서 무슨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어? 우리말로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돼. 지금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과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도 사람들은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오히려 빈정대고 놀려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나다나엘 역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래요? 와봐, 와보라. 그렇게 데려갑니다. 와보라는 게 뭐예요? 와봐라.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신에게 초청하실 때. 그런가 하면은 수가성의 여인도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와보라. 그렇게 초대하거든요. 와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안 믿어져? 그럼 네가 직접 와서 봐. 네가 직접 보고 결정해. 지금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 믿질 않으니까 빈정거리니까 그래? 내 말이 안 믿어져? 그럼 네가 직접 와서 봐. 네가 직접 보고 결정해.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네가 직접 확인해 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즉 인정해 주면서 이 순간 왕과 왕의 백성이 만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와봐. 네가 직접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 너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한번 봐. 네가 직접 와서 예수님 만나봐. 그리고 나서 네가 결정을 해.
아니, 사람들 말 듣고 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처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직접 와서 봐라.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만나봐. 그냥 교회 출석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고백한 사람들, 그분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단순히 출석하지 말고 교회 와서 누구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라.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라. 그게 이제 우리의 전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39절에서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변화시킨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을 같이 머물면서 이틀 동안 뭐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하시던 거 있잖아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또 약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하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한테 하는 말이 이제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생활해 보니 우리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의 전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여인에게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단순히 예수님께 초대한 거지요.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 해준 거지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전도한다는 게 그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할은 뭐라고요?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매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죠. 소개해 주는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둘을 소개시켜 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죠. 직접 만나봐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분 좀 만나주세요. 이 사람한테는 네가 직접 예수 만나봐. 예,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책임이지 뭐. 예수님이 그분에게 확실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면 그분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이 또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고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억지로 믿게 해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께 소개시켜주고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